지난주에는 우리가 포도원 예화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인생 물론 잘 살아내야 되지만 거기만 열심히 집중하다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거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농사도 열심히 짓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시 큰 절기 때마다 많이 부르던 그런 시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 23절의 내용입니다.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배척받았으나,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렸어요. 배척받았으나 기초요 기반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건 뭐 당시 건축을 또 조금 봐야 되지만 그건 패스하고 아무튼 꼭 건축에서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반석이다. 배척받았는데 이제 기초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고 시편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자기들에 대한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무슨 뜻인가? 배척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제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오면서 쭉 박살이 나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버려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삐리리한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 성전을 짓는 그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덜이지만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시편 118편을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거를 좀 바꾸시겠죠. 여기서 또 히브리어도 조금 한번 좀 있어 보이려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이요, 돌, 그러니까 건축자의 돌이잖아요. 이 돌이 에벤입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막 크게 해놨는데 저게 에벤이에요. 에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에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있잖아요. 그게 도움의 돌인데 도움의 돌은 제가 딱 찾아보니까 뭐야 이거 왜 가운데 이상한 말이 들어있지? 해서 보니까 에벤 하에제르, 에벤 하에제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에벤 하에제르 하면은 아마 입에 안 붙어서 그런지 우리말 번역에는 에벤 에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움의 돌 해가지고 에벤 하에제르 이렇게 돼 있고 이 에벤이란 말이 돌인데 아들이란 말이 벤이에요. 벤. 근데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모음이. 그러니까 아예 이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딱 그거 보면은 그냥 알아서 읽어요. 모음이 없는데 자기들이 항상 평상시에 발음하니까 자음만 보고 읽는 거예요. 요새 그 자음만 보는 그런 인터넷 글들을 히브리 사람들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애들 그 자음만 써놓은 거 보면 전 못 읽겠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쓴 것을 이제 점점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아예이오를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이게 아 발음이고 뭐 그냥 찍 이것도 아 발음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벤에 나오는 점 2개가 에 발음이에요. 에 발음. 그 다음에 에벤에 있는 점 3개도 에 발음이에요. 근데 점 3개는 단모음, 점 2개는 장모음. 저도 사실 다 잊어버렸던 거 다시 찾아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들 하는 벤이고 에벤 이렇게 발음이 똑같은데 벤하고 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돌이라고 분명히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에벤을 벤으로 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 다 알아요. 돌이라고 써진 거. 하지만 벤 이게 또 히브리어는 이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글자로. 그러니까 에벤, 벤 이런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우리는 버린 아들이 같았지만 세워지는 아들이야. 기초가 되는 아들이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했던 이 시편 118편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려졌지만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을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딱 한 번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집중된 가르침이 있는 기간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자기가 딱 깨달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그 걷는 기적 뒤에 설교를 해서 5,000명이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바로 대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던 거랑 같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딱 갖고 와가지고 지금 3,000명 믿고 기적 일어나고 5,000명 믿고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그때 갑자기 탄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딱 불러가지고 누구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하니까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이 구원받는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돌이 되셨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남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회의 시작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 니들 교회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받침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몸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건물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버렸다.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이 보배를 누구는 보배로 알지만 누구는 버려버렸습니다. 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요, 우리는 당시에 버려졌던 사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높여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 출발점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분을 내가 믿는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밟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는 일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그 사람이 사람들은 버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로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버려졌는데 세상에서는 실패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되면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들을 드리는 것도 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 세상에는 숨기고 있는, 또는 세상이 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나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세상에 버려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어떤 분은 되게 안타깝게도 자녀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성격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자기의 어떤 과거의 행적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온 어떤 그 매너나 이런 자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울리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핸디캡이고 약점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힘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그 스타터가 되는 것이 세상에 버린, 세상에 숨겨지는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낮고 약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일어나 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날 일으키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좋고 멋진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것을 나를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더 세우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스타터가 된 게 아니고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에 그게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데에게는 버린돌이 되었고 버릿돌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져서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그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놀라운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는 그 신비로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섰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덕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걸리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인생의 태클이 돼버렸어요. 사실 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가르침이 나한테 마냥 좋겠어요? 뭐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그냥 눈으로만 보면 좋지만 그게 실전에서 그게 되나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이 걸리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저번에 보았던, 2주 전에 보았던 다시 뉘우치고 돌아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뉘우침. 걸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교훈이 나한테 도전을 줬는데 못했으니까 뉘우치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고 나면 이제 점점 불편해요. 그거 자체가. 왠지 면이 안 서는 것 같고 교만해진 겁니다. 사실은 면이 안 서긴. 원래 우리가 그래 먹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거치는 돌이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이야기나 설명이나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꼭 그렇게 좋게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내 식으로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나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예수님 가르침은 걸림이 되니까 사람들 쪽으로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우리 읽고 있는 로마서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로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45절, 4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거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얘기가 자기들을 향한 얘기인 거 알았어요. 이제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뉘우치면 돼요. 그러긴 싫은 거예요. 그러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벌하고 입을 막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는 것은 미련해서 그런 것이고 내 귀에 걸리니까 처벌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요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더 귀가 쫑긋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거치면 다시 뉘우치고 돌아가면 되는데 어느새 슬슬 그거 싹 피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피할 길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뉘우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드려지는 모습은 삶 가운데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는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각 잡고 기도했지? 주일날 잠깐 했잖아. 네, 그게 끝. 식사기도 했잖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끝. 뉘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별로 거치는 돌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세상이랑 더불어서 그냥 적당히 잘 살아가는 게 우리가 되고 맙니다. 마치 포도원을 열심히 경작하고는 있지만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첫 출발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여기서 살아가는 그 출발점,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모두가 실패하고 숨기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억지로 막 쥐어짜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막 십자가의 길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따라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는 버려진 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